하겠습니다. 교회가 밝아진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 나눔 축제 맞나요? 사랑 나눔 축제인가요? 사명 나눔 축제. 사명 나눔 축제. 참 듣기에 기분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축제에 정말 사랑도 나누고 사명도 나누고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우리가 저절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우린 가서 전하고 얘기해주고 오세요. 감동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나눠주시고 데려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중국의 속담 가운데 무병단명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병이 없으면 금세 죽으면 오래 사는구나. 장수. 이게 왜 그럴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병이 없으면 장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병원을 잘 안 다니고 건강을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도 있으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병원에 부지런히 다니며 검진하고 또 이것저것 챙겨서 한 가지 병을 책임지다 보니까 건강해서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천국 갔습니다. 한 40년 동안 이렇게 신학교를 같이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저 대구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 자기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았답니다. 무슨 암이었는데? 전립선 암 4기. 대단하다.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이제 암이 하나도 없다고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낚시도, 저는 낚시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몇몇 친구들이 낚시도 가고 이렇게 동창끼리 만나서 좋은 시간도 보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만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병원에서 이제 암 치료받고 이제 퇴원했답니다. 근데 다시 병원에 들어가서 3일 만에 그만 소천했어요. 암 치료를 받았는데 나와가지고 폐렴이 걸린 거예요. 거기에 폐렴이 일주일 동안 낫지 않으면 아주 위험하다는데 폐렴이 걸리자마자 3일 만에 돌아가신. 근데 그 친구는 아주 얼굴이 건강한 모습이에요. 저도 좀 얼굴만 이렇게 머리는 아니고 얼굴만은 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긴 하는데 저보다 더 뺑뺑해요. 그냥 얼굴만 보면 50대처럼 보여요. 그리고 얼마나 빠리빠리하는지. 저보다 1살, 2살 젊은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갈 줄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원을 자주 안 간 거예요. 늘 자기가 건강을 자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다 어쩌다가 봤더니 암 4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 고침을 받았대요. 진단을 했는데. 근데 전이가 돼가지고 금세 림프암 4기가 돼가지고 그냥 치료하려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참 건강을 유지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건강을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제대로 못 받으면 죽는구나. 건강 아무리 자신해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영적인 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병은 일병장수 아닙니다. 영적인 병은 빨리 고쳐야 돼요. 고치지 않으면 영원토록 지속돼 버려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단을 잘 받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진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냥 저절로 내버려 두면, 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건들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이처럼 악한 마귀는 간사하고 계략이 넘치고 한번 물면 잘 놓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릅니다. 마귀가 안 보이니까, 사탄이 안 보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인과 사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한 그 교회, 그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9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대요. 언제?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그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땅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지금은 더 강하게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더욱 악해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해 있는가 TV를 한번 보니까요, 성소수자들이라고 많이 모여가지고 막 데모를 하더라고. 성소수자가 뭔가 처음 듣는 단어 같고 좀 생소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동성연애자들이래. 세상, 아니 우리나라에 동성연애자들이 저렇게 많아? 깜짝 놀랐어. 그들이 이제는 뭐 그냥 대놓고 막 데모하고 자기들끼리 살겠다 그러고 뭐 왜 법을 바꿔달라 그러고, 안 하면은 정치 안 찍어준다니까, 국회의원들 안 찍어주고 시장 안 찍어준다니까 다 그들에게 좋아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근데 이거는 버젓이 그냥,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미국을 보니까 천주교 신부를, 동성연애자를 아예 안수해서 신부를 만들고, 기독교 목사님도 그런 자를 안수해서 목사를 만들고, 이게 보편적이 돼버려요. 참 너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는가. 저는 일본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할까? 여러분, 독도가 누구 땅입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역사적인 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양심 있는 일본의 학자들은 안 돼요. 자기들이 옛날 역사서에 독도가 조선 땅이라는 걸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들 거로 만들려고, 아니 학교 교과서에 이거를 집어넣는다잖아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저들 거라고, 뺏어가려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가리키고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전수하려고 그러는 일본을 보니까 참 무섭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국가가 있을까? 점점 기독교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저 아프리카 또 소수의 이 아시아 같은 데는 기독교가 막 확장되고 번성하는 데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기독교가 왕성했던 영국, 독일, 불란서, 유럽 지역, 그리고 북미,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점점 기독교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기독교 국가에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우리가 선교를 받았는데 이제 거꾸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형편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을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한대. 무슨 영국의 선교사를 보내니? 그 기독교 나라인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거기 가야 된대. 그래서 막 우리 저기 목사님들 또 이 선교부에 관련돼 있는 목사님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글로 파송을 받아 갔는데 가길 잘한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기독교가 진짜 뭐 과거에는 80%가 기독교인이고 출석률이 80% 정도 있어요. 국민의 교회 주일마다 출석하는 프로테지가 80%. 근데 지금은 한 5% 4%뿐이 안 된대요. 뚝 떨어지고 점점 줄어들고 앞으로 40년 정도가 되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영국에서 그나마 이민한 아프리카계나 그 아시아 쪽에 이민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래도 조금 채워줘서 아직은 숫자가 있습니다만 40년 정도가 지나면 영국의 기독교는 없어질 것이다. 점점 주니까. 그게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지금 그래 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사명에게는 자리가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노예만 해도 교회 없어지는 게 자꾸 생겨요.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중고등부 학교도 없어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도 없어지고 새벽기도도 없어지고. 왜 그래요? 사탄과의 전쟁을 모르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 이길 수 있을까? 본문에 보니까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신자들이 돼야 이기는데 진짜 신자가 누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사탄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시시한 사람들하고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 마귀의 선악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속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있는데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의 증거가 뭐냐? 사탄아, 너 난 공격할 수 없어. 난 넘어뜨릴 수 없어. 난 예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마귀가 대들질 못합니다.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난 계명을 지키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그럴 때 마귀는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증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 물론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때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십계명을 잘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리라. 나가라 하든지 이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사람을 때려 죽여야 그게 살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노했냐? 너 사람한테 화냈냐? 그거 살인이다. 이제야 우리는
십계명의 진짜 의미를 사람을 꼭 때려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구나. 욕했다, 화냈다, 이것도 살인인데 몰랐던 거예요.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이걸 다시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속에 벌써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벌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계명 지키는 사람 맞습니까? 깜짝 놀라는 그렇게 계명이 중요합니까? 계명의 뜻이 원래 그런 거였습니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 자,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청량하라 그럽니다. 누구를 청량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측량하래요.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누구를 측량하래요?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누구는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밖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측량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벌써 지옥의 자식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 주일마다 참석하는 자 귀합니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 귀한 게 아니라 측량을 알아요. 측량이라는 말은 재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측량하는 척도가 있어야 재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나 너 지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측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신자 가짜 신자 구분하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다닌 지 한두 달뿐이 안 되는데 천국 간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뭘까요? 측량을 하라 그랬으니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안 무너지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다 무너진다. 그 무너짐이 아주 심할 것이다. 신앙생활 척도 산상수훈이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계명이구나. 여기에 맞춰서 척도를 정하시고 심판하실 터인데,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중생이 뭔지 알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어서 중생했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했으면 노멘 하세요. 노멘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중생하셨네. 감사합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거, 새롭게 태어나는 거. 과거에는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자가 예수 믿어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뭐 신앙생활이라고 어떻게 바로 그렇게 산상수훈대로 살겠어. 다 똑같이 뭐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내가 산상수훈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쳤구나. 아마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성경이 어떤 것인 줄 아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만든다. 근데 이 성경이 어떤 거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문제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을 때, 새신자 때부터 교훈을 제대로 줘요. 교회 나오셔서 잘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구원 없겠죠. 그냥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교훈을 줘요. 교훈이 뭐예요? 산상수훈대로 사세요. 십계명 지키세요. 교훈을 안 주니까 책망을 받질 않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친 게 없어요. 왜요? 다들 그러는데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 기준이 있잖아. 기준. 산상수훈. 왜 당신 이렇게 혈기 부려? 그거 살인죄야. 아니, 다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교훈을 제대로 줬으면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예수 믿는 사람 보증수표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들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다른 게 없어. 뭐 옛날과 다를 게 없어. 거짓말 똑같이 하지, 혈기 잘 부리지, 뭐 술 담배 뭐 똑같이 피지, 먹지, 술 주정 잘하지, 뭐 욕 잘하지, 뭐 다를 게 있어야지. 왜 그럴까? 기준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 교훈과 그 다음에 뭐죠? 잘못 가면 책망을 해줘야 돼. 근데 요즘 책망을 하면 교회가 거기뿐이 없어요. 옆에 교회가 더 많은데, 난 옆에 교회는 누가 나와 왔는지도 모르는데 뭐 갖다 슬그머니 앉았다 오지. 책망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세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고쳐줘야 돼. 고쳐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줍니까?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켜서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길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저가 마지막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었어요. 세 가지는 알겠는데, 교훈, 잘못하면 책망, 잘못하는 것을 이제 바르게 고쳐주는 게 바르게 함. 근데 마지막에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뭘까? 어려운 거였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책을 읽다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 의로 교육하는 게 이거로구나. 뭐 같아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습관을 고쳐줘라. 너 여지까지 도둑질 했느냐? 이제는 도둑질 끊는 거로 만족하면 해. 언제 도둑질 또 할지 몰라. 끊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힘써서 돈 벌어서 나눠주는 사람이 돼. 구제하는 사람이 돼. 습관을 바꾸라는 거. 잘못된 습관을 탁 끊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와 반대되는 습관을 길러주라는 거. 그게 의로 교육하는 거. 야,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어.
근데 교회가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달라지는 게 없어. 거짓말 역시 똑같이 하고, 술조정 역시 똑같이 하고, 아니 돈 떼먹는 거 역시 똑같이 하고, 이게 뭐가 달라져야 되니 달라지지가 않아. 왜? 의로 교육하는 게 빠져버렸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거기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이어받고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너희 중에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새 사람이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정말 예수 닮은 제자로 가는 데마다 예수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사람 바꾸어졌대.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겠습니다.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 술 괜찮아. 가끔씩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어떻게 술을 안 취하게 먹어요? 술 안 취하면 무슨 재미로 그걸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중생함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삶으로.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성도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 안 하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아니, 진짜 성도는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가짜 성도는 전쟁을 안 해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전화를 하세요. 야, 우리 집 냉장고가 고장 났다. 제가 제일 큰 아들이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고, 둘째에게 하시고, 셋째에게 하시고. 아마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빨리 와서 뭐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하고 동생들이 어머니가 돈이 많으신데 왜 저러실까? 돈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아무거나 사셔도 되니까 그거 가서 사시라고요. 아,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그러는데 인터넷으로 사면 싸게 산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런데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 여기저기 복잡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 싼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려가서 골라드렸어요. 골라드렸는데 고를 때 어머니 나중에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히 고르세요. 요게 좋을 것 같아. 근데 그 냉장고 LG 그 전자하시는 분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우리 어머니가 또 얼마나 저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 아들이 목사. 아유,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VIP 고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VIP 저 한 번도 쓴 일이 없는데 지금 카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통면 VIP 복에는 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할인하는 거로 하고, 그 다음에 색깔이 이렇게 좋은 색깔인데 요거 하얀 색깔인데 하얀 색깔은 더 좀 쌉니다. 여러분 그거로 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님도 이제 돈이 싸다 그러니까 그거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정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며칠 있다 가져오는 거로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유 그 너무 작은 거 같아. 괜히 큰 걸 할 걸 그랬어. 어머니 한번 정한다면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유 아들들하고 가서 선택을 해서 그러는가 봐. 이 며느리들하고 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렇게 자꾸 변덕 부리시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는데 무조건 감사해야죠. 이 어머니가 이게 냉장고가 작은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니 보실 때는 뭐 어떤지 몰라도, 근데 이게 그냥 자꾸 거기다가 그냥 이게 오래 두면 안 되잖아요, 냉장고에. 근데 거기가 저장 창고가 돼가지고 뭐든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몇 년이 돼도 버리실 줄 몰라요. 그리고 옆에 또 냉동고도 하나 또 중고품을 사 놓으셨대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으면 충분하신데도 그냥 갖다가, 이게 오래 두면은 냉동고도 믿으면 안 되고 냉장고도 믿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님은 거기다 누면은 그냥 뭐 만년 그냥 되는 줄 알고, 이게 차고 넘치니까 좁아 보이고 작아 보이니까. 제가 어머니 한 번 결정한 건 절대 마음 바꾸지 마시고 무조건 감사. 그러긴 그러이지. 말씀은 그러시면서도 속은 안 차신. 여러분 신앙생활 저절로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면 아니야, 난 너를 거부해. 난 감사할 거야. 난 변덕 부리지 않을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 떠나 거. 하나님 감사, 이렇게 해야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전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대로 교훈을 받아야,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야 이긴다. 문제는 교회가 문제입니다. 자,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에 편지를 교회들마다 써서 보내래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래요. 똑같은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에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진단을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치래. 이걸 안 고치면 교회 전체가 죽는 거예요. 아니 개인 한 사람이 병들어 죽는 것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만 교회가 병들면 전체가 죽는 거예요. 전체가. 참 귀중하고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려는 그 7개 교회는 모든 교회의 유형들이,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개인들의 유형들이 7개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 봐야 돼.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인가? 자, 그래서 7개 교회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죠? 열심히 일했던 교회. 아마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같아. 그래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똑같아요. 옛날같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속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부부를 따져보면은 뭐 그냥 살긴 살지만 그냥 예전처럼 연애하던 그런 기분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처럼 처녀 총각이 만나가지고 뭐 찌릿찌릿하고 그런 기분이 다 없어져 버려요. 덤덤해서 여보
당신 자꾸 보니까 화만 나. 전 접접한 접접함.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냄새도 자꾸 나고. 이게 벌써 처음 사랑이 떠나가면 이게 무서워지는 거야. 이게 무슨 가정이겠어? 그건 무슨 부부겠어?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야.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열정을 내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고 참 귀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중요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교회를 없애버린다니. 교회 전체가 없어지겠다니. 사랑하는 성도님, 처음 사랑을 열심히 잊어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학교회.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교회. 아마 그 교회는 좀 가난한 교회 같아. 그 교회는 좀 어려웠던 교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부유한 교회. 재정적인 면에서는 가난했지만 칭찬을 받은 교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래.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이단에 물든 교회. 그냥 이 이단과 관계돼서 이단의 사람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몇몇 성도가 그래서 돈 좋아하는 이단에게 빠져들어가는. 세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교회가 여자 선지자에 의해서 우지좌지되는, 이게 사탄인데, 악한 종인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내가 꿈에 봤다, 환상을 봤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틀림없이 이단에 넘어갑니다. 무서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4대 교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교회가 뭐 몇만 명 우리는 모입니다.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활동도 많이 하고 소문도 많이 나고 사람도 꽉꽉 모이고 북적북적하고 살아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적에는 실상은 죽었다. 내가 너 행위를 보니까 온전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는구나. 다 건성건성.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열린 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전도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 그래서 열심히 그냥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재미로 열심히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느냐?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계속해야 되는데 중단되고 망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이 상받을 면류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가긴 가겠죠. 교회가 유지는 되겠죠. 근데 상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명교회가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예, 상받는 교회, 상받는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스로 턱걸이에서 천국 가는 거, 그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우린 그런 구원을 받으면 안 돼. 끝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교회. 돈이 많으니까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영적으로 부유하다. 우리는 돈이 많아,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야, 가련하다. 너 곤고하구나. 아니, 너 누더기 옷을 입고 있구나. 너 그렇게 불쌍하구나. 아니, 너 장님이네. 영적으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좀, 그리고 한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영적인 눈을 떠. 네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눈으로 볼 적엔 가련하고 곤고하고 헐벗어. 이게 오늘날 교회가 아닐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요. 교회가 못하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는 사실. 착각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잘 판단하라.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줄깃하게 달려갈 수 있는, 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열린 문을 두노니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감사하게도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한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데려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7교회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원리가 있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부유하니까 망가지는구나. 가난했지만은 실상은 부유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었는데, 반면에 돈 많은 라오디아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책망을 하는 거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뭘까? 돈 많으면 부지런히 나눠줘야 되는 거다. 나 혼자만 쓰라고 준 거 아니고 나눠주라고 맡겨준 거니까 부지런히 나눠주고, 부지런히 선교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은 핍박을 받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핍박을 받지 아니하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구나. 핍박을 받는 교회, 전도하다가 핍박을 좀 받고, 선교하다가 그 고통 중에 핍박을 좀 받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세 번째 깨달은 원리는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구나. 끝까지, 신앙생활은 끝까지 이기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힘만 내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만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싸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